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만의 성을 구축하면서 살았던 가인.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자식 농사가 너무 잘 된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명을 꽃을 피울 만큼, 인류의 문명에 이바지할 만큼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 가인과 같은 가문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조차도 가인의 가문이 이뤘던 이 가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 자식이 훌륭하고 잘 되고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인의 삶과 뭐가 다를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과 그 후에는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가문에서는 여러분,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문제, 그리고 산업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문에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가 플랜카드 하나 달잖아요. 이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고, 이런 인류 문명이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나왔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 일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누구를 기억하냐라는 거죠. 누구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의 가문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문은 죄를 지어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대요. 정당방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젊은 사람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 아내를 불러놓고요, 자랑하고 있어요.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내 사고 냈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나요? 근데 교통사고 냈어, 사람을 쳤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다고 하는가? 오히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떠받들고 추앙하는데, 내가 얼마나 문명이 이바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내가 뭐라든지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경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난 지금도 벤츠 타고 다니는데, 지금도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고 건물이 몇 채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다들 내 삶을 부러워해. 내 삶을 부러워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 인류의 문명을 꽃이 피운 가문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73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아삽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거예요. 아삽이. 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너무 구질구질하고 없어 보였던 거예요. 오늘도 와서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내가 보기에는 악인들보다 훨씬 착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죄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헛수고 같은 거예요. 헛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지 않아도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쩌면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그곳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크고 작은 문명을 발전시킬 텐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을 짓고 안전하게 살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들의 집이 생기게 되고 너희들의 밭이 생기게 되고 너희들의 재산을 축적할 창고가 생기게 되고 너희들만의 공간이, 영역이 생기게 될 건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너희들이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난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수고한 땀의 결과물을 얻고 안전하게 거하는 곳에 살더라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셋의 후예들보다 가인의 후예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저 여러분들 평가하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저는 한 나라를 건진 수많은 위인들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냐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이걸 한꺼번에 다룰까 하다가 양이 좀 많아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 걸쳐서 아담의 족보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갑자기 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셋의 후예인 에노스를 얘기하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아담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 아담이 주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걸 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그분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유한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으시고 당신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많은 부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그 아담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논했거든요. 그냥 배부르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은 야, 그게 뭐란 고리타분한 질문이야. 등 따숩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등 따숩고 먹고 자더라도 결국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영혼에 대한 가장 소중한 배려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에 대한 가장 소중한 배려라고요. 가끔 여러분, 내 몸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일날에 자기가 선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고했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휴가를 주는 거야. 수고한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나에게 제공을 해요. 저는 서울에 와서 처음 겪긴 했습니다만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있는데 이렇게 선물 보따리 끼고 오면 뭐예요? 물어보면 1년 동안 수고한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선물이래. 참 신기하다. 요즘 이렇게 사나?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고한 자기에게 스테이크를 썰러 가는 거예요. 수고한 자기에게 떠나라, 나이가라 폭포로 가는 거예요. 하와이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제가 갈게 하와이. 그렇게 보내줘요. 수고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자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영혼에 대한 배려는요, 내가 누구지?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왜 수고하지? 내가 왜 결혼하지? 내가 왜 가정을 가지고 있지?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는 거라고요. 그게 내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배려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이더라 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야. 참 닮았다, 하나님을. 너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 언급했던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다음에,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전도서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본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오늘 방금 말씀하신 사람다움이란 그 말이에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인간, 진짜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된다고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나답다라고 하는 뜻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라잖아요. 우리는 나다운 게 아름다움이었어? 너무 예쁜 말이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나답게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나다운 삶이라면 그러면 나다운 삶은 무엇이지? 나다운 건 뭐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다움인가? 그 나다움이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다움이 뭐지? 내가 사람인데, 인간인데 인간다움이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가끔 우리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에이,
에라,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널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답지 않다, 짐승 같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짐승이야, 이런 짐승 말고요. 짐승과 동물 같다는 얘기예요. 동물 같다는 얘기.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보니까 꼭 짐승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철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수백 권 쓰는 그 책이 아니고요, 딱 한 문장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게 인간이래요. 그게 인간. 세상에 여러분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참다운 성도는 참다운, 그래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굴고 다니면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의 꿈이야, 한번 저렇게 살아보는 게 사람의 인생 아니겠어? 세상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어쩜 똑같은지 몰라요. 자식을 보면 진짜 아빠와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면 자식 보면서요, 제 아버지 친구들은 제 아버지를 연상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하면요, 저 달리기 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아버지 엄청 빨랐다 얘기합니다. 제가 빨리 갔다 왔는데, 빨리 갔다 온 저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요. 제가 공을 차면 너가 아버지 공 그렇게 잘 찼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필연적으로 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면 누구 닮은 것 같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너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 궁금증이 생겨.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여러분, 저희 교회 그런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다고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게요, 그 집사님 때문인데 그 집사님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들 보면서 뭘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다니는 건 마치 침대 밑에다가 등불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비춰주지 못한 채 그냥 말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들어서 비추지를 않고 맨날 숨기고 다니는데. 아담의 족보 우리가 알려주는 첫 번째,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여러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오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방언도 아니고 그냥 막 혀 돌아가는, 한 번씩 여러분과 저의 그 치매와 그 혀의 굳어짐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인데, 혀가 가끔씩 굳어지려고 하거들랑 이 족보를 찾아서 많이 읽어보시면 혀가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무뎌진 이 발음들이 하게 될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과 이어지지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은 가인의 후예들 통해서 발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기억하는 구원의 역사는요, 아담의 족보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가인의 족보예요. 그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인류의 문명에 이바지했던 그 선구자들, 그 조상들은요, 단 한 명도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던 야발,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던 유발, 산업의 혁명을 일구었던 두발가인,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네노라는 그 쟁쟁한 이름들 아닙니까? 얘들이 빠지고 어떻게 세상을 논할 수가 있고 인류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에 이들의 이름이 빠지면은 얘기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유명한 자들, 성공한 자들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예요. 가난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많지만 부유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유함과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본 사람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에노스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성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건 여러분 성숙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성숙함은 성장할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 혼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해 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숙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젖을 묵은 아이들 봐보세요.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압니다. 내가 이 젖을 물지 않는 순간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세상에 부와 명예 있는 자들,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하나님 명상을 가진 자, 사람다운 자, 내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자명해요. 너무 분명하다고요. 이건 여러분 무능하고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가지독을 다 팔아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미덕입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난은 가난이죠. 가난이 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은 가난이에요. 부유함은 악인가요? 아니요. 부유함은 부유함이에요. 가난이 미덕이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얘기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아담의 족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리는지를 알려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5장을 계속 읽고 있으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뭔지? 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결국 이 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 자녀를 낳다가 그리고 죽는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게 인간들이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천 불행한 저주의자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긴 있지만요, 그때 또 한 번 또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성경을 보면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대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가끔씩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사라질 뿐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다시 부활해서 심판으로 그를 넘기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면 큰일인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요. 끝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져 버렸는데 그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죽음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예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성도들이나 청년을 만나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인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점쟁이가 하는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점 보신 분들 있죠? 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거든요. 제 얼굴 보시면 제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점 보러 가신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명이 우리한테 쉽게 심겨지지 않는 토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토양이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어서, 가시는 너무 잘 자라는데 엉겅퀴는 너무 잘 자라는 환경인데 생명의 자라는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 달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자라도록 가로막는 것들로 매일같이 손에 피 묻히도록 여러분 뜯어내는 수고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툭 던져주는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럼 뭐 이런 거. 나는 귀인을 만날 거야. 그래서 누구 만나면 이게 귀인인가? 여기 투자하면 안 돼. 물어보죠. 지금 사람 만나고 있는데 결혼은 4년 뒤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결혼은 4년 뒤. 가끔 만나고 있지도 않은데 헤어져?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헤어져. 만나고 있지 않은데요, 곧 만날 거니까 그 사람이 헤어져? 잘할 것 같죠? 두 가지 예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잊혀지지 않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제가 받은 거니까요,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일정한 기간 살다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저는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분명한 예언. 분명한 예언.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돈 많은 자도 죽을 것이고, 많이 가진 자들이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없는 자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있으면 뭐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게.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삽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굴레를 깨뜨리고 이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낳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끝이어야 되는데 죽음이 생략된 자가 딱 한 명이 등장한다고요. 그것이 아담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네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낳고 살다가는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의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이랍니까? 동행했기 때문이래요. 아담의 족보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했는데 에녹의 족보는 낳고 살다로 끝납니다. 에녹의 족보와 비슷한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자가 참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아담의 족보의 끝은 죽었다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죽음이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담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다, 그 말이야.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마음으로 아마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이 두 구절 말씀이 그냥 한 표현으로 정리해놨다고 생각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이 끝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삶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삶을 얻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한 자들이에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에녹의 삶을 보면 우리 곁으로 누가 와주셨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와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우리 곁으로 와주셨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와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족보에서 열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있어 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와주시면 우리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의 족보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면 그 족보에서 우리 이름을 파내가지고 당신의 족보에다 이름을 새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죠? 여러분, 창세하면서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늘 마음속에 전제를 깔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누가 듣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가인의 후예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가인의 족보의 계열은 아니잖아요. 광야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얼굴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깨끗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쌩얼이지 않겠어요?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화장품은 애굽에 있었지. 가끔 애굽에서 나올 때 화장품을 갖고 와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40년 동안 있는 화장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깜짝깜짝 남편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화장하는데 갑자기 화장 안 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두려웠을 것이고, 화장품이 떨어졌을 때. 처음 딱 마주하고 장막에서 딱 나왔는데 남편이 당신 누구세요?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웠다가 두려웠다가 쌩을 한 번 내 비치면서 남편이 이제 눈빛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진다고요. 얼굴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눈곱 들어간 거, 얼굴에 막 찐득찐득한 거, 먹다가 흘리고 묻혀있는 거 다 냅킨이 있어요? 냅킨은 물도 짜 마셔야 될 곳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산 거짓대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이야. 거짓대들. 옷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조선 나이키도 그런 나이키는 없는 거예요. 단벌 가지고 40년 동안 버텼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신발이 헤어졌냐?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40년 동안 신발 헤어지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유행과 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좋아하는 신발 있겠어요, 이게? 불편하죠. 떨어져야지 뭐 하죠? 그래서 가끔씩 남편분들 새로운 신발 사고 싶으면 바닥에다 막 긁어 들잖아요. 시멘트 바닥에 긁어갖고 구멍 났다고 새로 사고, 요만큼 구멍 났는데 그냥 한번 손가락 넣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아, 구멍이 났네? 장비 사고 싶을 때. 여러분, 완전 산 거짓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명? 200만 명. 그들은 여러분 곡식을 모아둘 창고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의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시원한 정수기 한 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차라리 노예지만 차라리 배부른 이 돼지가 낫지 않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 왜 나왔어? 그런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니 진짜 정작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왔는데 주는 게 뭐예요? 만나.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아놓으면 된대요, 안 돼요? 어느 거 모아두지도 말래요. 근데 그들 곁에 누가 있죠?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 세지파 그 중앙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성막, 유일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자기의 삶의 한복판에 떨렁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록 너희들에게 가나안의 어느 민족과 같이 집이 없고 애굽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힘과 부가 없어도 너희들 곁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니?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고별 설교에서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리 말하시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27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대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갖기 이전에 그것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과 정말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주고 싶었던 거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이전에 정말 순수한 기쁨,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겠다고 신학을 다녔을 때요, 제가 이제 반 지하에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사셨겠지만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가 저희 큰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부터 돌아보니까 5, 6군데를 이사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이곳에 이사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여기에 이 집에 개미하고 바퀴벌레가 없네? 라는 말이 했어요. 늘 개미가 있었거든요. 벽 타고 올라오고 개미가 있고. 안 죽어? 개미들이. 놀라운 게 여기를 막으면 저기서 구멍에서 나오고요. 개미가. 나름 이 열악한 환경을 고쳐오면서 아비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좋은 집 좀 살게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 부모의 가장 좋은 스승 중에 하나가 자녀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배웁니다. 걔들이 저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것, 반응하는 것조차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들은 환경이 나쁘다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별 개의치 않구나. 아빠, 엄마가 이 집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개미가 없는 집에 살고 싶어? 아빠, 엄마가 없는 집에 살고 싶어? 아니, 아빠 없으면 괜찮은데 개미가 있으면 불안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평생에 자기 땀과 수고로 벌 수 없는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도 아닌 아버지의 눈물과 땀에 묻어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요, 아버지 없는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달라고 굴고 가지고 여러분 떠났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 없는 땅,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땅, 아버지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 집 살다가요, 아버지가 주신 그 어마한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아버지였구나. 만약 아버지께 더 필요했으면, 나 돈 떨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돈 더 달라고 그래야지. 아버지 미안해도 돈 다 썼거든요. 좀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돼요. 네 아들은요, 아버지가 주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건 아버지였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소중한 건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앞서 여러분께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젖 먹는 아이 곁에 엄마가 없으면요, 자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요. 엄마가 그를 안아주지 않으면요, 방치해둔 아이는 그냥 죽습니다. 혼자 자기가 젖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걸 알고 계시는데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정작 필요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 좀 더 부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믿으면 좀 더 나이스한 집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여러분, 모세는 가난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 인생 80년 동안 120년 중에 3분의 2라고 하는 인생을 여러분 광야에 살았어요. 집 없이 살았다고요.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자기 집이었어요. 저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 저 가난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좀 죽기 전에 좀 괜찮은 집에 한 번만, 단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한번 누워보고, 나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는데.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집안채 없이 떠돌아다녔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소중하다. 그분의 사랑과 깊이, 넓이를 아는 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환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어떨 땐 일방적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화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지금 전해주고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중에는 그래도 매일같이 먹는 만나를 먹으면서 눈만 살짝 들면 매일같이 보이는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이 불기둥이 어떻게 매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성막까지 눈을 살짝 들어봤더니 그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었다고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성막이 옆에 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오늘 먹다 남은, 오늘 하루 다 처리해야 되는 이 만나가 남아 있고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게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볼 수 있고 눈이 있는 자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에 못 느끼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에녹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허허벌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함께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낳고 살다가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이 예배당에 오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지 보는 눈을 상실했다면, 어떤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로 여러분들의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잠시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함께 그 길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내 곁에 주셨네. 하나님이 지금도 들려지는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는 에녹과 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 여러분들이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모습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분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떠함으로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차이일까?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씩 힘겨워질 때마다 잠시 눌려서 보면요, 그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 함께 거하고 있으시다고요. 에녹만 에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에녹인 것이죠. 우리 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